아멘.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인사하고 축복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먼저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선포,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붙여놓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영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사는 우리,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소식은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완벽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사랑. 아멘.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화를 내는, 그것이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안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살게 되겠죠.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그 맛집을 소개하고 내가 데려갈게, 내가 밥 사줄게 거기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뜯어 말려도 예수가 답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 먹고 호흡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우리가 모여서 노래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호흡 있는 날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느슨해지고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놓칠 수 없구나. 예배에 향한 나의 마음은 느슨해질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중심을 가진, 믿음의 자세를 가진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죽음도,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도 뛰어넘는 사랑, 모두가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 누가 당신 사랑합니다. 뭐 우리가 막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극도로 막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구나,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고 있구나. 그러한 말만 들어도,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참 기뻐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또 연인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산 타워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사랑의 자물쇠 같은 거 있잖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막 자기 이름, 서로의 이름을 하트를 그리면서 막 써놓고, 근데 뭐 그 자물쇠는 거기에 계속 붙어 있지만 그 연인들은 계속 만납니까? 깨진 연인들도 많고 흩어진 그 연인들도 참 많을 거예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변질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 그 사랑만을 전부로 여기면 그 사랑이 깨어질 때, 그 사랑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헤어질 때 더 많이 아픈 법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찾고 사랑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깨어질 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이고 사랑에 목마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생이, 우리의 창조 자체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맞벌이 집에서 아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은 그러한 기억이,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떠나게 되자 그때부터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그것을 사랑이냐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아니면 그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해야 부부도 가정도 부모와 자녀도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사랑의 갈급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부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내 의견 따라주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요즘에 SNS나 인스타그램 해서 내가 밥 먹은 거, 내가 산 거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노출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요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분별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랑, 내가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정말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픈데 정말 헐벗어 있는데
부족함이,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은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만 만나요. 10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라면 나를 돕고 나를 책임지고 또 나와 항상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 그 완전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떠나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사랑이 헛된 것을 깨달아버리면 더 갈급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범죄자, 정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죄인 부모도 자식만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부모가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상처도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가시돋친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찌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자녀만큼은요, 누구보다 잘 되게 정말 해주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주는 게 부모의 도리는 아니지만 때로 정말 원하는 거를 요구할 때 사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나의 영적인 문제, 그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녀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이야기들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마땅히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가진 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진리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요, 한쪽만 변해도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사랑은요, 조건만 바뀌어도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들이 헤어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가 생각했던 조건과 맞지 않은 모습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그러한 아주 연약한, 헛된, 속이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완벽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사랑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보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우리의 영혼이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불못,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또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마귀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자범죄는요, 우리가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죄는요, 가서 용서를 빌면 됩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육신의 죄만큼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원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엄중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중에 죄인들이 핍박하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된 모든 인류의 소속은 바로 마귀의 소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 많이 먹어도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를 많이 가져도 그 마음 한켠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불신자들은 이 평생의 인정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가는 그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참으로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악인, 마귀의 소속 가운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요 다른 것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는 곧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16장 3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 서로를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음녀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한켠에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권세와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음료, 간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 인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남편 앞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참된 사랑임을 깨달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사랑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더 채우고 예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에도 여전히 두려워요. 죄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조폭들이 정말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있어요. 피지컬 몸은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삶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삶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잘됨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가 두려워해서 마귀의 지배, 마귀의 속임 가운데 속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 아무리 많아도 다른 것도 붙잡게 돼요. 무서우니까, 마음에 두려우니까. 돈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지면요 꼭 다른 거에 또 손을 대요. 정치에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돈 많이 가지고 또 대통령도 돼보고 명예에 오르면 이것에 만족이 없으니까 어떤 술이나 마약이나 손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것에 매여 마귀의 속임 가운데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두려움의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속고 있다. 우리는 참된 답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완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내 마음 한켠에 조그만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두려움을 멸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채우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마귀야 속이지 마라, 역사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속이는 두려움의 역사가 도말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그러한 죄 가운데 삶,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쓰러지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또 앞으로 나의 인생에 또 무슨 일로 나는 쓰러질지 모릅니다. 또 무슨 일로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만 해줘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분이 육신을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이 모습은요, 고난입니다. 저주입니다. 형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두렵고 저주스러운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내가 죽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모두가 날마다 일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마음껏 완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살아남과 부활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자녀되는, 우리가 교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와 계심을 통하여 누구보다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린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또 사랑과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을 통하여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만족과 행복으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 헛된 사랑에 속는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 완벽한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받아들여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되고 역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한마디에 또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입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그 생명을 하나됨으로 누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 함께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